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힘차게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번 돌아오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일이 아니라 정말 기다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예배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실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이셔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저를 대표해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는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 그리고 청년 한 명 한 명,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5살 때 일입니다.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을 때 일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가져왔던 물건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경찰로 있었습니다. 음주 단속도 해보고요, 시위 진압도 해보고요, 방범 순찰도 해보고 범인 검거 작전에도 참여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제대를 하려고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니 뭔가 하나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동기 중에 중대 전체의 모든 장비 혹은 복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보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밖에 나가면 시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상당의 근무화라고 우리는 불렀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신고 있는 정장 구두입니다. 그 15만 원짜리 정장 구두를 저에게 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신고 귀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또 갔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쓸모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광을 내는 겁니다. 광을 정말 반딱반딱하게 잘 내서 제가 잘 썼는데요. 한 2개월 그렇게 썼나요? 어느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례식장이었는데 제 친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분의 돌아가시는 일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음식 나르는 것도 돕고요, 같이 기도도 하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지 않는 가정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장례식장에서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다 마치고 한 밤 10시쯤이 되었나 집에 가려고 그 신발장에 왔는데 제 구두가 없어요. 대신 제 구두가 없는 대신에 그 신발 안에 보면 이렇게 명찰 비슷한 게 붙어 있잖아요. 뭐 바이오소프라든지 텐디라든지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폐찰과 비슷한데 많이 해졌어요. 발 모양도 봤더니 이게 곰발인가 봐요. 여기가 이렇게 옆이 막 벌어져 있는 그 구두가 남겨져 있고, 이렇게 보니까 저랑 사이즈가 똑같은 265인 겁니다. 그 구두 하나 빼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쁘게 유추를 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꿔치기 당한 거예요. 뭐 그래도 구두가 있으니 좋다 하고 신고 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그 구두를 벗어서 신발장에 넣고 양말을 벗는데 문제는 거기서 생긴 겁니다. 역한 거예요, 냄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두를 어떻게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단 30분 만에 제 발을 완전히 다른 발로 만들어놨어요. 그 작은 일이 분명히 집까지 잘 신고 왔고 뭐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그 작은 일이 저를 완전히 이렇게 열받게 만들었어요. 방아쇠가 당겨진 거고요.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와, 이 마음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이걸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작은 일인데.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다른 질문. 여러분에게도 이런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일들 가끔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딱 하면 스위치가 켜지면서 분노하게 되는, 혹은 딱 하면 스위치가 켜지면서 절망하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지금까지 잘 봉사했고요. 지금까지 정말 잘했는데 딱 한 번에 스위치가 켜지는 일 때문에요. 이번 일주일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이런 방아쇠나 스위치가 켜지는 경험 하셨나요? 아마 심심찮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2장에 있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사이에 외세의 침략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옛날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조선시대에 이스라엘은 조선처럼 작은 나라라고 한다면 그 당시 아시리아는 원나라만큼 큰 나라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짓밟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마치 병자호란 때 원나라 사람들이 약탈과 나라를 완전히 빼앗을 생각으로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이미 한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충실하게 이 사람은 통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3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무엇했다고요? 보았대요. 무엇했다고요? 보았답니다. 여러분 시험 날짜를 보실 거예요. 그죠? 면접 날짜를 보실 겁니다. 혹은 결혼하시는 분은 결혼 날짜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대업이 있어요. 각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마감 기한이 오는 나를 정말 이렇게 압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은 무엇 하시냐면요. 보신다니까요. 보고 계셔요. 그런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행동으로 나뉘게 돼요. 보고 준비하는 사람과 보고 걱정만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느 쪽을 선택했냐면 보고 준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보고 무엇을 했다고요?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무엇했다고요? 보고 준비했습니다. 그 기록이 3절에 나옵니다.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의논을 했답니다.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 안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요. 성 밖에는 물이 없어야 다른 그 쳐들어온 나라에서 이렇게 진지를 구축할 수 없잖아요. 더 멀리 구축하게 하고 더 짧게 여기 있게 하려고 지금 물 근원을 막은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백성의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을 모아서 무엇했다고요? 의논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2015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이 있었고요. 그때를 보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셨어요. 그냥 준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의논하셨을 겁니다. 전문가와도 만나셨을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무엇했을까요?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마음도 같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백성들이랑. 그리고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세력을 내었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사를 낸 겁니다. 자기 지금 휘하에 있었던 군사들을 내어서 무엇을 했냐면요. 퇴락한 성을 중수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여기저기가 마모가 되고 상하기 쉽습니다. 거기를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고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친 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무엇까지 높이 쌓았냐면요. 망대까지 높이 쌓았습니다. 망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망대는 멀리서 무엇이 오는지를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또한 망대는 높이 서서 우리 군이 싸우고 있을 때 화살이나 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망대입니다. 그것을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있었던 밀로, 비밀 통로입니다. 군사들만 알고 군사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나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 군대 장관들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웠다고요? 군대 장관입니다. 어쩌면 무술 시합을 열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가장 무술을 잘하는 사람, 어쩌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어떤 병법의 경진대회를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 밑에 휘하에 사람들을 두고요. 훈련을 시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6절 중반입니다. 성문 광장에 무리들을 모으고 무엇으로 위로했다고요? 말로써 위로했다고요. 무엇으로 위로했다고요? 말로써 모든 백성에게 위로한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밖에는요. 화살 한 번을 쏘게 되면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10만 발이 날아와요. 그냥 고슴도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밖에 있는 보병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 그들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군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오기 이전부터 들었고요. 이스라엘의 접경에 왔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고요. 이제는 라기스라고 하는 인접 도시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준비를 하나하나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장 1절. 이 모든 무슨 일이요? 충성된 일을 했대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충성된 일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충성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큰 충성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만 충성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일, 내가 보고 있는 일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은 충성된가 충성되지 않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충성되게 준비한 겁니다. 사실 이 의미는 뒤에 나오는 32장 후반부에 나오는 준비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29장부터 시작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을 개방한 겁니다. 성전을 무엇했다고요? 개방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쉽게 얘기하면 태능교회 문을요, 한 30년 가까이 닫아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기 아버지였던 아하스가요, 이방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최대한 볼품없게 하려고 일부러 덩쿨들도 심어버리고요. 일부러 거기에다가 X자로 해서 나무못도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 가장 아름다운 건데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 무엇돼요? 퇴락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저기는 옛날에 성전이었던 곳으로 시간에 맡겨버린 겁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싶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개방한 겁니다. 덩굴도 치우고요. 앞에 못 박아 놓았던 나무들도 치워내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종교에 대한 모든 개혁들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명절이 있어요. 그걸 다시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든 어떤 것으로도 접근했을 때 하나님과 맞닥뜨릴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왕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러한 충성된 일 후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움은 마치 방아쇠와 같이 작용할 수 있어요. 쉽게 낙담하게 하든지 아니면 쉽게 분노하게 하든지요. 그 일이 히스기야 앞에 지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을 제가 가끔 교회 앞에 지나다가 만나면요, 자기보다 더 큰 가방을 거북이 등짐처럼 메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 간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면요, 하하호호 잘 웃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대입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늘 끌어안고 삽니다. 대학생들은 아마 취업이겠죠. 각각의 다 여러 어려움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지금 마지막 안식일을 즈음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의논하고 여러분은 중수하였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요. 그런데 꼭 그럴 때 방아쇠처럼 작용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요. 마지막이 되었을 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쯤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어떤 작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어떻게 이겨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엘렌 화이트 여사는 다음과 같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대군이 유다 땅으로 침입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완전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민족적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유교의 압박자들을 저항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나라의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다시 마지막 문장 읽어드릴게요. 민족적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이교의 압박자들을 무엇하고요? 저항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다시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다고요? 저항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무엇을 하였다고요? 저항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저항하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 한다고요?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은 무엇이냐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어떤 면에선 수비적인 자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이 저항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가 하였던 저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압박자들이 하였던 말에 저항하였습니다. 이 교회의 압박자들이 쳐들어오는 그 세력에 저항한 겁니다. 그가 저항한 방법은 그들이 압박해 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자꾸자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생각하고 견디고 인내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나 중요한 가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꾸자꾸 압박하고요.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저항하는 겁니다. 대학 시험을 보죠. N수생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N수생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부가 다 끝나고 1년 동안 수능에만 맞춰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 나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쉬운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혹은 나는 미련해서, 혹은 나는 본래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되이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만 충성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저항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하시겠다, 그분께서 주시는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꾸자꾸 저항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안식일이 그저 지나가는 안식일이 아닌 거죠. 나의 매 아침이 그저 눈 떠서 생활을 시작하는 전원이 켜진 로봇과 같은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생애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그대로 꼴지어질 생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여기서부터가 저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항은 약한 자가 하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맞서서 하는 것이 저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저항이 필요 없습니다. 단 저항이 필요한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마지막까지 저항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2016년 역시 저항하는 자세로 시작하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재간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시리아 군대는 여기 앞에 와 있습니다. 선지자 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이사야서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1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아시리아가 결국에는 무너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매번 승승장구할 수 없는 아시리아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랍사게라고 하는 선봉장이 와서 편지를 줍니다. 내일까지 성문을 열어놓고 맞아들이지 않으면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요.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의 위로도 더 이상의 할 수 있는 시도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그가 하였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10년 전에 다시 이쁘게 10년 전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이쁘게 중수하였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온 어마어마한 위협들과 혹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끊어진 다음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요청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그 진에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아시리아 군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시리아 왕이 자신의 군사가 다 죽은 것을 알고 얼굴이 뜨뜻하여졌다고 표현합니다. 부끄러웠고요, 치욕스러웠고요, 당황스러웠고요, 내가 나라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하였어요. 과연 누가 하신 겁니까?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보셔서 알 겁니다. 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있는 상황을 저항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재간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간을 하는 건 사실은 좀 아래 단계예요.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단계는 이 단계예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나의 모든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모든 위협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그 일에 나를 자꾸 저항하고 맡기는 일입니다. 이 일이 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히스기야는 보았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정말 충실하게 살아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왔던 그 결과들이 15년을 끝나는 지금 하나하나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후회가 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후회 없이 여러분이 해놓으신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안식일이죠. 다음 안식일이 되면 2016년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함께 결심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15년 지금보다는 더 충성스럽게, 15년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과 나의 상황에 저항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천국 같아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도 없고 오늘 우리가 보는 신문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저항하는 일, 이 일을 선택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언의 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믿음을 주장하라. 믿음을 주장하는 것만큼 믿음을 복돋아주는 것은 없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나의 믿음을 복돋우는 일, 나의 믿음의 복돋움을 받아 세상에 저항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또 청소년 예배 식구들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